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까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면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 감사, 그리고 자고 있는 땅바닥이 갈라지고 찢어지지 않은 것 감사. 그래서 땅을 이렇게 밟고 걷고 공기를 호흡하며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일상적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생명의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힘, 이런저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사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얀마 이러한 전쟁과 폭력 집단들의 칼이 이 정의를 대신해서 지배를 하고 있고 전쟁으로 여기저기 지금 내전으로 고생을 하는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수많은 아픔과 사상자를 내고 있고 또 지진으로 삶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땅에서 물가는 오르고 있고 또 정쟁은 심화되고 있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불투명한 이 하루하루를 이 모든 사람들은 불안이라고 말하는 단어 속에서 살고 있으라고 봅니다. 이러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되는데 이 하루를 사는 하루하루가 도전이고 사막 위를 걷는 것 같은 모험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참 복이며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 있고 잘 사는 삶일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가치, 그런 복, 그런 세계를 내가 얻고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이 무슨 길일까?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여기 잠깐 까라마자포의 형제들 그리고 빙점과 그 까라마자포 형제들의 나오는 대화 잠깐 이렇게 사진을 통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보여주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빙점에 나오는 대화 이 고백들인데 어찌리 나는 죄 많은 존재일까라고 주인공 이 낫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입히고 넘겨주고 비난하고 상처를 입히며 이렇게 우리는 죄 많은 존재로 살고 있다. 넘기시라고. 이게 주인공 요고입니다. 주인공 19살이 된 요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양녀로 들어가 있는 집안의 딸 루리코를 죽였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게 사실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넘기고 살인자의 피, 살인자의 딸. 이게 도저히 자기를 지탱할 수 없게 무너뜨리는 벼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벼락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기고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을 자기를 자기에게 얘기한 편지를 3개를 써놓고 자살을 결심하고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넘기고 자기를 이제 들여다본 거죠. 죄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있어. 죄인으로 살아있는 자신을 자기가 용서할 수 없어서 자기를 죽이는데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얘기하지만 절대자 신에게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이러한 마지막 자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용서를 비르고 용서를 도움받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살인했다는 것을 듣고 살인자의 딸, 살인자의 피가 내 속에 흐르니 나도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죄가 그를 막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사로잡게 되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를 살려주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약을 먹고 그 딸 루리코가 죽은 그곳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넘기시고 이거는 프랑스 루이 16세 프랑스 혁명 때에 혁명 세력에 잡혀 단두대로 끌려 나오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책을 보게 되면 저기에 지금 큰아들 오른쪽은 드미트리 군인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알료사 막내입니다. 이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알료사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막내죠. 큰아들 드미트리가 자기네들을 얘기하죠. 우리 카라마조프가의 핏줄 속에는 그 다음에 악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며 아버지에게서 본 악의 모습이 내게도 있더라. 아버지가요 이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자수성가한 고리대금 업자. 아주 이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그리고 오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드미트리가 저 윌브레너죠. 드미트리인 큰아들이 그대로 갖고 있더라. 아버지에게 본 악.
그게 자기에게 그대로 있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고민을 해요.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해. 자기 자신들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기는 할 거야. 아버지 표로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하고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아주 무신론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반이라는 둘째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세상에 영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느냐 하고 아버지가 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앞에 넘어갔어요. 지금 하나 넘어간 건데 신의 존재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신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죽으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사후 세계를 고민하죠. 죽으면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을 보세요. 뭔가 종교는 사람들이 뭔가 믿고 싶어서 그래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지 신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신도 사후 세계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때에 안료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믿고 싶어도 믿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빙점과 까라마조프 형제들 또 혁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뼛속 깊이까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죄와 벌도 쓰죠. 그리고 까라마조프 형제들 쓰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군상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참 다양한 죄된 측면들을 이렇게 들춰내주고 있습니다. 철학을 보게 되면 진리를 추구하는 깊은 사유를 하게 되죠.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인간 역사, 정말 죄악의 역사, 잔인한 이 인간 역사를 보면서 치가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보게 되면 문학 속에서 인간들의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계명인 율법을 통해서도 들여다보지만 문학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정말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가 피 속에 흐르고 있고 죄를 떠날 수 없고 죄 짓고 죄된 세상에서 죄된 문화 속에서 바둥거리고 죄 짓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불쌍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21절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갖고 공부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삶 속에 실천하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들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대인들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가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 작자가 지금 뭐 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또 넘기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이 양반들아,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율법 갖고 살고 율법 지키고 살고 성전 가서 제사 지내고 살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그런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살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온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해온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자, 넘기시고 처음부터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너에게 말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쭉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들이 지금 무엇에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 알레테이아와 말씀 로고스는 철학적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이 헬라적 표현이죠. 이 진리는 우리말로 하면 참된 이치라는 얘기죠. 철학은 이 참된 이치를 찾아가는 학문이죠. 참된 이치는 그들이 무엇으로 결정을 합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법도 원칙, 이론, 최종 종결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죠. 진리가. 그러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종적 원리이고 최종 법칙이고 더 이상 변경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불변의 진리, 영원의 존재자. 그 존재자를 참 또는 진리로 표현하는데 그 참 진리가 36절에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낼
성령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들이 철학을 통해 추구하고 찾는 완전하고 완벽한 최종적 원리요 법도요 영원 불변한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찾는 그 영원 불변한 진리가 하나님이고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알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믿을지니. 36절에 아들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 그래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행한 것을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의 행동을 한다. 마귀의 정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참이고 마귀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종교를, 그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배 제사를 드리고 그걸 삶 속에 실천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아비 마귀를 따라서 거짓된 삶을 산다. 그들은 거짓 위에 서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지켜오고 서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예수라는 분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죠. 미칠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더 나가 보세요. 45절. 예수님이 거짓 위에 서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말하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라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계속 진리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아버지, 진리 대신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진리의 아들로서 진리를 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기반 속에 있는 그 지식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판별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좀 더 내려가면서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단정합니다. 그들의 지식,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세상의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 유대인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좀 더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내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얘기하죠. 50절에 51절 보세요. 그 다음 기절 유대인들이 또다시 얘기하죠. 너는 지금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예? 네 말이 예수님을 향해 네 말이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계속 묻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기본 체제를 무너뜨리는 적으로 간주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예.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을 보세요. 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칭하는 그이다. 자,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을 보세요. 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를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모르는 거다.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계속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꺼벅 죽죠. 그들의 조상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 약속 속에 씨로 들어있는 아들 예수가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씨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 땅을 받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약속에 들어있는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룰 것을 미리 내다본 건데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나를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너는 50도 못 됐는데 예수님이 그때 몇 살이에요? 30살인데 30대인데 50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얼굴이 심하게 겉늙었다. 많이 늙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도 안 발랐죠. 피부 관리를 안 했잖아요. 막노동하고 햇볕에 걸리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이게 짜글짜글 하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는 지금 50 정도 돼 보이는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였다. 예수님은 영혼 속에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8장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번외심을 받아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임하자, 함께 있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의 백부장의 하인이 낫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추방당하고 온전해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8장, 9장에 마태복음 8장, 9장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해주고 온전케 해준 사람이 부정한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백부장 하인. 그리고 부정한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 사는 부정한 불결한 사람. 전부 부정한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볼 때 접촉을 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만나서 치유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개념과 하나님 백성된 개념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정결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얼마나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 저주받은 더러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사람 같지 않게 사는 더러운 존재예요. 이런 자들을 만나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니 도대체 이게 뭐지? 이 행동이 뭐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또 마태복음 12장에 그 앞에 어떤 이 평가를 하느냐?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야, 사단하고 귀신을, 사단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면 지방끼리 싸우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망하지.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따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는 것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통치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있는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잠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미국에 있다, 뭐 아프리카에 있다, 아니면 이 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 안에 있다, 심령 안에 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했던 귀신들의 세력이 견디지를 못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하신 거기에 왕이 임하셨기 때문에, 왕이 오신 그곳에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은 자녀 삼고 하나님 백성 삼고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약속 속에 돌보시며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그러고 나서 28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귀신을 추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은 뭐냐? 헬라어로 다이모니온, 복수로 나옵니다. 그걸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악령. 네. 그리고 성령은 프누마로 해가지고 바람, 영, 호흡 이것도 똑같이 취급하는데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거룩한 영이고 귀신은 이블 스피릿에 대해서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다라는 이 힘입다라는 단어가 N이라는 전치사로 나왔습니다. N이라는 전치사는 뭐뭇 안에 뭐뭇으로 뭐뭇의 힘으로 뭐뭇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하여 성령의 힘을 힘입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낸다 이거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데 이게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효합니다. 현재 능동태는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현재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쭉 진행되니까 그것이 과거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귀신이 추방당하고 거짓의 원조,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이 땅에 있지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먹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거짓이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서 있으며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29절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냐면 이 땅은 강한 자가 통치하고 있었다. 마귀가 통치했다. 마귀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이런 강한 자가 통치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잡아야 된다.
예, 그래야 늑탈이 가능하다. 예, 빼앗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강한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한 이 마귀를 잡고 결박해서 그 아래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도록 해서 믿는 자들을 빼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늑탈하듯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과 함께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31절, 32절에 내가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32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거부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와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니며 먹고 마시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능력을 행해가지고 벼락을 때리거나 지진이 갈라져서 죽어버리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피해요. 예수님이 도망다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 죽네. 그러니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게 무슨 능력 있는 구원자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너와 나를 우리를 지금 구원해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이렇게 이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는 예수에 대해서 모든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방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예수님을 대행하는 구원을 대행하는 구원의 사역을 대행하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자로 앉으셨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활동합니다. 성령은 퓨누마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숨, 호흡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진리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기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은 하늘의 말 진리를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장래일을 알려주는 건 점쟁이가 아닙니다. 법사가 아니에요. 천공, 지공, 해공 법사도 아니에요. 딱 가면은 상판에다 쌀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쌀이 뭔 말을 해요? 쌀이 말을 합니까? 아유, 거기에 앉아서 쌀 뿌려놓고 이거 대충 때려잡는 건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 거짓 세상에서 거짓에 속아 사는 거예요.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쌀 뿌리고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냐? 장래일. 너희들은 미래를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래가 뭐냐? 그 다음 기절 보면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가 한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래일이 뭐냐?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보게 되면
32절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사하심을 받대. 성령이 오셔서 진리신 성령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 메시아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될 거야. 성령이 이와 같이 참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성령이 증거하는데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지금 적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증거를 하지만 성령이 교회를 사용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설득력, 우리의 지식 이거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심령을 비추며 말씀하시며 다가오실 때 놀랍게 영혼 속에 진리가 비춰졌어. 영혼 속에 비춰져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전부 캄캄한 죄의 죽음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예수는 귀신 들린 거야. 예수는 유대인이고 선지자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 내리고 안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에요. 전부 오만하고 배워도 교만, 안 배워도 교만, 없어도 교만, 있어도 교만해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오만방자, 교만방자, 그만방자. 다 그래, 다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해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천상의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썩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빙점 그 책을 제가 잠깐 이렇게 또 보여드리겠어요. 책을 보여주세요. 제가 보낸 확대를 좀 해야 될 텐데 글씨가 보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요고가 자기가 이제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는 것은 나에게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속에 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저는 살아갈 소망을 잃었습니다. 요괴의 빙점, 그 얼어붙어 버리게 한 빙점은 너는 죄인의 자식이라. 이게 청천벽력처럼 그를 묶어버리게 얼어붙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루리코 언니를 죽인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를 자기 양아버지에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남에게 용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를 분명히 용서한다고 말해주는
권위 있는 존재가 필요를 합니다. 그 누구가 법이 아니고 자기 속에 흐르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권위 있는 분의 용서가 선포되기를 원하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곡에 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있다. 는 어머니의 말이 귀쪽을 맴돌고 이 말에 저는 벼락을 맞아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나의 죄의 깊이, 자기 속에 저 깊이 이렇게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벼락 맞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맹렬하게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너는 죄 많은 자, 너는 죄 많은 자라고 강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더 이상 살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용서를 찾습니다. 용서를.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제물로 우리들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죄사함 받고 오는 세상,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고,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께서 아버지 저는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나를 믿어서 내가 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했습니다. 저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 없는 자로 무죄 방면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실은 생명 가운데서 천국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주의 생명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 속에 태어나서 죄된 문화 속에서 이 땅에 거짓된 마왕 사단의 속임 속에, 괴계 속에 우리가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고 죄의 저주 가운데를 더듬고 헤매고 방황하고 다녔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 속에 진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임해서 우리가 새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영광의 초대를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천막에 그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이런 종교적 분위기, 종교적 이러한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그냥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어 예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